요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문을 받는 만큼 동시에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고 있습니다. 23장부터는 4번의 공적인 신문 앞에 서는데 공회 앞에 서고요. 총독 벨릭스, 또 총독 베스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이 각각의 상황을 보면 바울에게는요, 지금 이 생명의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는요, 각 신문이 진행될 때마다 바울의 당당함과 지혜를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천부장에게 체포되었을 때는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상황을 반전시켰고요. 또한 공회 앞에서는 애매한 상황에서 부활 논쟁으로 모면을 합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는 변호사 더둘로를 논리적으로 변론하면서 해결을 했고요.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자신의 간증, 삶의 이야기로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지금 상황 자체는 몰리고 있는데 전혀 물러서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명을 가진 자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신문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모습, 구체적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기 직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부장을 보내서 구출해내게 되는 거죠. 23장에서는 바울 일생 때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비밀스러운 암살 작전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구출 작전으로 구출해내십니다. 23장의 그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이송될 때 그때 매복했다가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우죠. 근데 그날 밤에 바울의 조카 생질, 그 조카가 그 이야기를 엿듣고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극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 후송작전에 투입된 사람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투입이 돼요. 470명이 투입됩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1000명을 거스르는 그 대장인데, 그 가운데 470명이면 지금 당시 예루살렘을 지키던 군대의 반절, 그 군대의 절반이 바울 후송작전에 전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활용하여 움직일 수 없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바디로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구출해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려고 하니까요, 그날 밤에 군대의 절반을 한 번에 움직여서 바울을 지키는 데에만 쓰십니다. 이후에도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일을 기회로 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시야가, 우리들의 안목이 우리가 처한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지게 되면 그 문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이 보이게 되죠. 순간순간 매몰되는 감정들, 암울한 상황들 속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떨어져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성숙된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얽히고 설킨 그런 꼬인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문제를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매몰된 자기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난 한 해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나에게 힘들었던 그 일이 오히려 나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불편했던 그 사람이 나를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진 않았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 신문들 가운데 총독 벨릭스와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앞에 23절까지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 앞에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 와서 법정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이 바울은 더둘로의 그 고발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반박해냅니다. 그에 대한 벨릭스 총독의 결론은 이겁니다.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일단 보류. 일반적으로 법정에 세우면 곧바로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을 죽이던 아니면 석방시키던 둘 중에 하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례적으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벨릭스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유보적인 자세였어요. 이런 판결은 총독 벨릭스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 총독 벨릭스의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벨릭스는 분명히 지금 바울의 무죄를 알았어요. 우리 22절 3번절 말씀 보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전에 어디선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리고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뒷내용을 보면요, 그는 복음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바울에게는 지금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잡아둡니다. 벨릭스의 이 캐릭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다면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모습이 함께 섞여져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는 노예 출신으로 부인을 잘 만나서 권력을 쥐게 되었고요. 부패한 정치를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불편했고 여기저기 이득이 되는, 자기 사욕을 채우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음껏 일삼았던 사리사욕을 채우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바울에게 제한적이지만 자유도 허락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참 나름 기특합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자주 불러댑니다. 이 바울의 대적자, 그리고 바울의 대적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바울을 자그마치 2년 동안 가두어둡니다. 전형적으로 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요.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벨릭스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적용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벨릭스의 애매한 캐릭터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바울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석방하지 않고 판결을 보류하죠. 어쩌면 벨릭스의 판단으로 그때 바울은 자유의 몸,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추록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요? 이 벨릭스의 애매한 캐릭터를 통해서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요, 추록하는 것은, 감옥을 나오는 것은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감옥 안에 구류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죠. 군대의 호의를 받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도 추록 자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자유인이 되었던, 죄수의 신분이 되었던, 뭐 해도 좋으니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이같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명만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한 바울에게 담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지금 이 벨릭스의 애매한 캐릭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좀 원망하고 계십니까? 원망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게 지금 여러분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아직 미워 죽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만 끼치지 않았어도 1년이 지나도록 실망스럽고 밉고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황들, 사건들, 사람들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심하다 해도 지금 오늘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울만 합니까? 요셉만 합니까? 의미 없이 갇혀 지내는 그 2년의 수감 생활 동안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잊혀져 버린, 그냥 썩어 보낸 2년이라는 시간이에요. 요셉도 이팔 청춘 가장 꽃다운 나이에 감옥에 갇혀서 그냥 보냅니다. 2년을 보낼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2년의 의미도 이유도 성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멈춘 것 같은 우리들의 그 시간들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히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실패, 가장 고달팠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를 연단케 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긴장하고 다시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을 가지신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줄 아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벨릭스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네, 둘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선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더 믿고도 싶고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지역의 수장인 총독이 아내와 함께 죄수를 불러다가 물어보고 대화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벨릭스의 이 애매한 캐릭터는요 지금 여기에 이 신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신앙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죠. 벨릭스가 보여주는 반응이 지금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는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정상적인 거죠. 같은 말씀도 누군가에게는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요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람 마음에 침투해 들어와 사람을 다듬고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두려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벨릭스는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좀 부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하지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귀로 듣기만 하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죠. 심판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변화시키기도 싫어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하고 싶은 것도 절제 좀 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이권도 내려놓고 정직하게 또 불편하게 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날 살리는 말씀을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는 좋아하지만, 말씀은 언제든지 듣지만 삶에 적용하기는 싫은 거예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심길 수 없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또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불러다가 만나는데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아요. 복음 듣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섞여 있어요. 사실 그 목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좀 전제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을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벨릭스는 이 바울을 쿡쿡 찔러대면, 언제가 찔러대면 돈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절대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계셔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오늘 벨릭스가 보여주는 그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27절은요, 그의 기회주의적인 캐릭터를 아주 한 번에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포르기오 페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태라는 것은 2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벨릭스의 그런 캐릭터를 사용하긴 하셨지만, 벨릭스가 2년간 바울을 감옥에 구류한 이유는요,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목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계속 붙잡아 놓고 어떻게든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두 가지 있었던 거예요. 양다리 다 걸치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틈나는 대로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들어요. 벨릭스는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아주 기회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우리는 회색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맣지도 않고 하얗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벨릭스의 모습이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찔리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요와 이 힘의 논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못해요. 그러니 뭐가 진짜고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분별력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라면 종교를 언제든지 갈아치워도 상관없고 점도 믿고 불법도 편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점집에서 기독교인이 안 오면 장사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몰라요. 가치 판단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요즘 소위 말하는 왜곡된 역사의식, 일제 식민사관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생각도 흐려지고 믿음도 흐려지고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죠.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는 섬기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니까 십자군처럼 폭력을 써서라도 믿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해입니다. 선교는 더 낮은 곳으로, 더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가서 철저히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가르치고 강요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애매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애매한 신앙이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회색 신앙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애매한 신앙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우리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인 현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반된 두 진리를 품고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일에는 주님 말씀을 들을 때는 주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 세상의 법에 따라가려고 하니 이 상반된 가치관으로 살면서 이중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눈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수준을 좀 냉정하게요, 오늘 벨릭스에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어요. 벨릭스는 분명 복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후벼 팔 때 아멘 하지 않고 내가 다음에 듣겠다라고 튕겨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 듣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지금 당장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꼭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오늘 안 온 것 같아.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신앙이 아니에요. 이 말씀, 막 가슴을 후벼한 말씀은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 믿음이 이 벨릭스처럼 이렇게 회피적인 믿음 아닙니까? 무책임한 믿음은 아니는지요? 여러분, 선명한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은요, 소위 고백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명한 믿음, 선명한 고백 위에 당신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감 있는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명한 믿음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복음이 춤추는 교회라고 선포하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해까지는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당신의 믿음은 선명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올 한 해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땠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좀 애매한 위치에서 애매하게 드리는 믿음은 아니었는지, 좀 흐릿한 믿음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 책임감 있는 믿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연말이 애매한 믿음으로 드리는 애매한 감사가 아니라 선명한 믿음으로 드리는 분명한 감사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남은 한 해를 그렇게 선명한 믿음으로 채우고 감사함으로 채우고 넘치는 사랑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